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10월 27일 광화문 집회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성 싫고 30여 가지의 성, 요즘은 58가지의 성을 만들어 놓고 네가 원하는 성이 그게 네 성이라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아니면 스웨덴이나 지금 차별금지법들이 이렇게 통과되어지면서 자녀의 성에 대해서 부모가 가르칠 수도 없고 간섭해 줘도 안 되고 막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심지어 지난번에 우리 지난 주일날 영상에 보셨는데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씩만 자기 성을 바꿀 수 있도록, 성을 자주 바꾸니까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뭐 이렇게 중성이 자꾸 성을 바꾸니까 성을 바꿀 수는 있는데 1년에 한 번씩만 바꾸자고. 심지어 스웨덴에서는 엄마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법률적으로 사용을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성을 차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못 쓰고 부모 1, 부모 2, 아빠 엄마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지금 몇몇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을 우리가 지킵시다. 그것이 거룩한 거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나가서 말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지켜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비 노릇, 어미 노릇을 우리 꼭 함께 하고 지켜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단,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파, 모든 교회들 이단을 제외하고 함께 다 광화문과 또 시청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거룩히 지켜달라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광화문과 시청에 오셔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시청에 가려고 하셨는데 시청에 가시면 못 찾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가지고 제가 권해드리기는 서울역 광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구로역까지, 신길역까지, 신길역 지하철역까지 교회에서 버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식사하시고 신길역까지 오시면 신길역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이렇게 가지게 되려고 합니다. 꼭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귀한 자리, 역사적인 자리, 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자리에 꼭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인데 지금 이 표정 마시고요, 더 밝고 환한 표정으로 갑자기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에 동성끼리는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 꿰셨습니까? 첫 단추를 잘 꿰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단추를 정말 잘 꿰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첫 것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첫 것, 첫 열매,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추수, 이 첫 것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것을 내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첫 것이 왜 귀한가 하면 첫 것은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귀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첫 것이 왜 귀한 겁니까?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이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이 첫 성인데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 성이 첫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성이 열려야 되고 첫 성을 차지해야 되고 첫 성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첫 성을 놓쳐버리고 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을 차지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성이 오늘 보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내 인생의 첫 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이 너무 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첫 성은,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첫 단추는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저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기 다른데 어떤 인생이든지 그 인생의 첫 단추는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라는 첫 단추를 정확히 꿰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 생명의 역사가 있고 부활의 역사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이 주어집니다. 예수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인생, 아무리 천한 인생, 아무리 못난 인생, 아무리 실패한 인생, 아무리 늦은 인생도 여러분 예수라는 첫 단추를 잘 꿰시면은요, 그 인생에게는, 그 가정에는, 그 사업장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첫 단추가 예수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분인데 이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러면은 그의 첫 단추는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나 예수를 믿는 신자나 첫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라는 첫 단추를 꿰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생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 하반절입니다. 그 인생에게 더 풍성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단추를 잘 꿰시면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공생의 날 마지막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 들어와야 그 인생에게 그 가정에 열매가 많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한데,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사건을 해결하는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내 인생의 첫 단추가 예수인 것처럼 문제 해결의 첫 단추, 사건 해결의 첫 단추도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첫 단추도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단추가 예수요, 내 가정의 첫 단추가 예수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단추를 잘 꿰시면은요, 약속이 있고 기회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첫 단추가 뭡니까? 내가 잘 꿰어야 되는 인생의 첫 단추가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예배적 존재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제사 드리지 않으면, 경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사는 존재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던가 귀신을 믿던가 우상을 믿던가 그러지 않으면 해, 달, 별들을 믿고 섬기던가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존재 자체가 예배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가 헛된 것을 섬기며 예배하던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예배드리고 못 될 때도 예배드리고 힘들 때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마음이 전혀 없을 때에도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사명인데, 예배가 사명이긴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창조되어진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예배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천국에서 우리의 사명은요, 천국에서 우리의 사명도 예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계시록 7장 9절, 10절, 11절, 12절인데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고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하늘 예배를 보여주시는데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9절입니다. 보좌 앞, 어린 양 앞.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10절 또 보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됩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찬송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가 사명이지만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모습이 하늘 예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9절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다음에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으면 여러분 서서 예배 드리는 거 아세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 양 예수를 향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다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이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어떻게 찬송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 쏟아서, 힘을 다 쏟아서, 소리를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 11절 보시겠습니까?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우리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심지어 피조물인 천사까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얼굴을 땅바닥에 대이고 납작이 엎드려서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첫 단추가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부터 드리셔야 돼요. 예배 먼저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소리를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전부를 받기에, 내 모든 정성을 전부를 받기에 합당하시니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가 드려야 될 내 마음 전부, 내 힘 전부, 내 정성 전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내가 꿰어야 될 첫 단추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꿰어야 될 첫 단추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대화 중에 대화, 기도 중에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절대로 새벽은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약속이 있는 시간인데, 우리 시편 108편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새벽을 깨운다.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서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면 1절이 있어야 됩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해져야 육신의 한계를 이기고 시간의 한계를 이기고 새벽을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됩니까? 시편 46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는데, 이 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을 입고 있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이 많고 분주해서 새벽을 빼앗긴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새벽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단추, 믿음의 첫 단추가 새벽 기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해요. 특별히 11월 18일 1년 동안 기다려왔던 새벽 특세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번 새벽 다니엘 특세는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게 될 터인데, 제가 8월달 여러분들이 휴가를 주셔가지고 제가 8월달 말씀을 열고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중에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이게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세의 주제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읽는데 이 문장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내게 이르리라, 이 문장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이 문장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meet you there.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고,
I will tell you. 내가 거기서 너한테 말할 터인데 what my people must do. 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광야길을 걷고 있는 나의 백성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나의 백성의 가정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나의 백성의 사업장이 무엇을 하면 사는지, 무엇을 하면 회복되는지, 무엇을 하면 열리는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한테 말해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제가 8월달 그 휴가지에서 이 출애굽기 25장의 이 말씀을 제가 꼭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제 옆에서 함께 특세를 결정해 주시고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야, 제가 지난주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쿵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경기도에 사시는 집사님이세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아니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교회 앞에 한 달 동안 월세를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세상에 그 여집사님의 온 가족이 특세에 참여하려고 교회 앞에 자기 집 놓아두고 교회 앞에 월세집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월세? 이거 여러분 그냥 월세가 아니에요. 특세 월세 아니겠습니까? 특세 월세.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이러는 겁니까? 새벽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인생, 어려움이 있는 가정,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함께 새벽이라는 단추를 저와 함께 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꿰어야 될 네 번째 인생의 단추가 있습니다. 그 단추요, 11조라는 단추입니다. 11조가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터인데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 드립니까?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서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11조는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넉넉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알려주시는데,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 문화에 젖어 살고 애굽 질서에 젖어 살고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의 질서대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 산 밑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1년을 가르치세요.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물질 만능 시대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주면은 어린아이도 좋아합니다. 저희 집 둘째 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월요일 날 제가 잠시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그 아이가 어린이집을 마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반가워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슬아, 사랑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사랑하면 돈 줘야지. 제가 떴던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너마저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11조를 안 해도 그래도 힘든데, 11조를 안 해도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일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의 성물이다 말씀하시는데, 레위기입니다. 저 27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를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내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우리 시대는 물질 이야기라면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물질 문제가 얽히면 그 관계가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다고 물질이 모든 것이고 물질이 하나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우리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1조는 그래서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원리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 있을 터인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네 번째 첫 단추요, 이 첫 단추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깨어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내가 꿰어야 될 단추를,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는 복 있는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10월 27일 다른 것 때문에 모이고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이 거룩하여지고 가정이 거룩하여지고 교회와 나라가 거룩하여지게 하여 달라고,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며 모이는데, 이거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주여 함께 외치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가 생명보다 귀한 종들 아닙니까? 예수가 내 자녀보다 귀한 종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가 내 인생의 첫 단추가 되게 하소서. 예수가 내 믿음의 첫 단추가 되게 하소서. 예수가 내 가정의 첫 단추가 되게 하소서. 예수가 내 사업장의 첫 단추가 되게 하소서. 예수가 내 문제의 첫 단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부터 찾고
예수부터 바라보고 예수부터 붙잡는 예수가 나의 첫 단추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27일 하나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거룩한 나라를,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온 교파,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하나님 있는 자리요 집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첫 단추,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의 첫 단추, 내 사업장의 첫 단추를 잘 꿰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